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위드워즈 정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죠. 그들은 어부들이고 그들은 고기를 낚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아무 의심도 없이, 그리고 배까지 버려두고, 배는 자기의 생계잖아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누군가 우리에게 처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 안드레는 처음부터 보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래서 그 메시아임을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도대체 그 전에 우리가 모르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한 번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죠. 세례 요한은 한눈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곧 메시아인 것을 설명했죠. 그때 두 명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죠.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사실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었죠.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앞으로 베드로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가 만났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는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기 전의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였고, 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간 이후의 일이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떠났다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베드로는, 왜 안드레는 예수님을 떠났을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왜 떠나서 다시 자신들의 본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까?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를 가게 됩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자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메시아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을 아마 그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다시 갈릴리에 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도 세례 요한이 저가 메시아다 말했던 것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잠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양, 비둘기, 소를 팔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인들의 돈 받고 하는 걸 다 둘러 엎어버리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제 생각엔 아마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허물라고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정말 그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은가? 혹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어부의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물론 제자들과 이제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권세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물론 베드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직접 그들이 고기를 낚고 있는 그 장소로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다시 회개하고 있을 그 무렵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콜링 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배를 버리다라는 이 단어, 버리다라는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자기의 생업, 자기의 인생, 자기의 비전,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 뜻이 들어 있습니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묻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용서하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피엠 해주셨어요. 그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비로소 자기의 배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예수님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게 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내가 원래 행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럴 때가 우리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아직 포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욕심들, 비전들, 나로 인해 시작된 모든 것들을
그제서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잠시 떠나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 인생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버려두고 따라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